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온라인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분당 서만교회 중등부 기둥부대교회를 소망하며 함께 내가 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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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도 이렇게 조금씩 지나갑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날씨에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서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더욱더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자유로운 때에 주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지 못한 그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예배드리고 주님 또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말씀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잠언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3절로 27절 말씀.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수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성령으로 가능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말씀이 쉬운 것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이 쉬운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면 쉽습니다. 창세기의 수많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여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말씀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잠언 말씀처럼 그렇다 할 스토리가 없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뭔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가장 앞절과 뒷절인 23절, 27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전형적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24절, 25절, 26절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 구제한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남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이건 무슨 이유이건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걸 뜻해요. 쉽게 말하면 기부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부를 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어색하죠? 반대로 내가 물질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차곡차곡 쌓으면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오늘 24절 말씀은 그렇게 많이 모으면 가난하게 된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과도히 아낀다는 말은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24절 자체가 무엇을 뜻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무언가 돕는 맥락에서 볼 때 누구를 돕는다는 주제죠. 그 맥락 안에서 보면 누군가를 돕지 않고 나만 가지고 아낀다면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은 24절의 앞부분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원어를 보면 남을 기분 좋게 한다, 남에게 마실 문을 준다 라는 여러 번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남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지고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을 다시 정리하면 남에게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육체적인 목마름이건 상한 마음이건 그것을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분 좋게 채워준다면, 그 사람이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준다면 자신도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26절은 24절의 후반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내 재산이 되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나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재산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나만 갖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즉 24절부터 26절을 요약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가 내 것을 남에게 줄수록 나는 그만큼 더 풍족하게 늘어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남에게 줄 것을 아끼고 주지 않는 만큼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합리적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당장 내 지갑에 얼마, 내 쌓인 통장에 얼마를 꺼내주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풍족해진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애초에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의 말씀 안에 숨겨진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욥기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 무언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태어났어요. 사실 그것이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러한 우린 존재들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갖게 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인 다음에 쌍둥이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때 무엇을 가져갔겠습니까? 아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들고 갔을 겁니다. 야곱 스스로 고백할 때 완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충실히 일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요셉의 초대로 이집트에 갔을 때는 무려 자기 직속 가족만 70여 명이 넘는 그러한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 부족의 족장이 된 것이죠. 가축과 하인들도 재산도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완전 가난에 찢겨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0에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것,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라십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푸시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행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알 것입니다. 3명의 종이 나와요. 주인이 3명의 그 종을 부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멀리 나갔다 올 테니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로 일을 하여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듯이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불려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은 것을 4달란트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준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더 많이 만들었구나. 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땠죠? 5달란트 받은 종, 그 2달란트 받은 종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혼났어요. 쫓겨났습니다. 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로 불리는 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불리는 것보다 사실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불리는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조차 그 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내쫓았죠. 그 주인은 2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와, 이거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없는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있는 사람한테 주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주인이 준 달란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자그마한 일, 그것도 하지 않는 그 종이라면 차라리 그 자격을 뺏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건 작건, 많건 적건,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라 치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땅의 10대들 얼마나 없습니까? 그나마 가진 건 나눠준다면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사실 이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데 사실 내 자신이 되게 불쌍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라는 것이냐? 이렇게 평생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면서 계속해서 이 고민이 커지고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이 세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마더 테레사, 그리고 울지마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는 남는 것도 없으면서 바로 남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에요. 이 세 분 하면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희생입니다. 엄청난 분들이시죠. 이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류 모두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은 아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남들 다 도와주고 그럼 나는?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럼 나도 어려운데 남을? 이라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병 고치는 것도 잘 못 고치고 때로는 귀신도 못 내쫓아서 놀림도 당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모시는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병든 사람도 고쳤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거기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알고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해졌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바람 소리가 나고 불길 같은 것이 와가지고 그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금방이 바닥나 버리는 그 에너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변화하는 상황들 때문에 나의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것은 알겠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한계라고 말합니다. 한계 상황. 그것이 내 한계야.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못해.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한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말씀이 삶의 일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답만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수많은 답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 다 지키면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주님께 구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 의지하여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광고 말씀 전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모두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많이 답답할 줄 압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도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분당 소망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못 본 친구들을 위해 이제 다시 신방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찾아가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각 전도사님께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